반갑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내가 믿음을 봤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성경은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의 엑기스만 어떻게 때가 되어서 운명적으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게 기록이 돼서 번역이 돼서 나에게까지 왔다. 또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났다. 조금 멈춰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기하기 이를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가만히 그걸 느껴보면 지금 들숨날숨이, 왼발 오른발이, 지금 먹는 밥이, 지금 부는 바람이 그렇게 신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우리 그런 걸 하려고 멈춰서 눈을 감아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고 이름도 붙였던 것을 떼어보고 저게 뭐다라고 했던 판단도 내려놔보고 왜? 그런 삶 자체를 생명 자체를 느껴보려고. 자,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유추 해석하면서 적용해 가면 돼요. 그러나 몸만이 불편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총칭해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4명이 옛날로 말하면 단가라고 그러는데 4명이 데리고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하러 걷게 하려고. 근데 언제고 이런 성경은 꼭 가자마자 만났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만난 사건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늘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 말은 뭐냐요? 내가 구원받으러 갔다? 문제 해결을 하러 갔다라고 할 때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오늘 사건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방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방에 있다고 해서 4명이 단가다가 메고서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라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야, 지붕 뜯자. 어떻게 지붕을 뜯어? 아니, 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뜯고 내리면 되지. 아이, 꼭 그래야 되냐? 우리 다음에 오자. 내일 오자.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야, 좀 예약 좀 해놓지. 어? 너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뭐 수없이 이런 말이 오고 갔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삶의 원형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춰서 사는 건 이런 거로구나를 우리 깨우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성경이 2000년이 넘어도 건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로 4명이 지붕을 떴습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그 내린 것을 보고 예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받다. 지붕 뜯은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이 세리장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은 진리를 찾으니까, 선생님을 찾으니까, 축구를 배우고 싶은 축구의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서예를 배우고 싶은 서예를 찾는 거잖아요. 켈리를 배우고 싶으니까 켈리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인간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찾았지.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야. 소문 들었고.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라니까. 근데 뭐예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하나 더 이유가 있었던 거기는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내적 치유를 했다. 그러면 그 내적 치유 상담 사례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삭개오가 나는 사람이 많아서 돌아왔어.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내가 잘못이야? 키가 작은 게 이게 다 부모님이 내 키를 이런 키 DNA를 줘서 그렇지? 이게 내 탓이냐고. 응? 조상 탓에 세상 탓에. 그러냐? 아이고 그럼 위로받아야지 위로. 근데 삭개오는 오늘 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지붕을 뜯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가 이 길로 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미래를. 준비를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지붕 뜯은 거야. 똑같은 얘기돼요. 성경에 멋있는 표현이 예수께서 그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러러 본 사람은 한 사람이야. 삭개오야 삭개오. 뭐 한 거죠? 지붕 뜯은 거라니까. 믿음은 일반적인 커먼 센스, 상식을 넘는 거예요. 왜? 상식 의식에서는 그런 믿음은 여기서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부활이야. 부활은 뭐냐? 창조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 이걸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던 생각으로, 살던 방법으로, 쓰던 언어로, 쓰던 의식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한은 새로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지붕을 뜯었다니까? 사람이 많아서 내가 만날 수가 없다. 키가 작아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 키가 작았는데 예수가 우러러봤어. 이런 표현들이 기가 막히잖아. 그때만 창조가, 새로움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야. 그 안동 종택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종택들의 흐르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역사이죠. 그 가문의 역사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고성희 씨라고 있거든. 고성희 씨. 그게 석주 이상용 씨 집안이에요. 요새 이제 공사를 보수해서 앞에 있는 기찻길,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이 하도 나오니까 집 앞으로 기찻길을 냈다니까. 돌아 해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 기찻길을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래. 원상 회복을 하는 거야. 내 생각 같아서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은 다 글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야 돼. 그 집안의 후손이 퇴계 선생님하고 친해. 그래서 퇴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 딸이 있는데 사위 하나를 소개해달라. 똘똘한 사위 하나 소개해달라. 사위 잘 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인품도 있고 하니까 퇴계 선생님이 자기
수제자를 소개시킵니다. 그게 서승이라는 사람이야. 그때가 19살인가 17살인가. 그러니까 소개를 해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러 이제 장가 드니까 처갓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중에 소식을 들어요. 신부가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집안이 천재가 나왔는데 예? 글로 장가를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야 멈춰. 다 멈춰서 못 가는 안 가요. 야 이거 장가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러고 멈춰 있는데 이 서승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약속대로 강행합시다요. 만약에 이것을 파혼을 하면 그 처자는 평생 파혼당했다라고 해서 평생 꼬리표가 끌어다닙니다. 그러니 결혼을 그냥 강행합시다. 이게 강행해요. 그래 그 고성희 씨가 그런 사위를 얻었으니까 자기 딸이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큰 집을 지고 많은 재산을 줘서 세금 내놓죠. 그래 처가 동네에서 살게 돼요. 근데 아들 둘을 낳고 이 서승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네. 자기는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앞뒤를 보면 완전 맹인은 아니고 내 생각에 굉장히 약시였을까 싶지 않아요. 이렇게 뭐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보지 않았을까 싶어. 앞뒤 전후를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절망할 수 있잖아요. 아들 둘에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어떻게 이 친정 동네에서 살아? 아니 친정 동네에서 살아야지. 연명이라도 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야. 근데 여기서 오늘 내 사람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믿음, 지붕을 뜯습니다. 동네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그 동네에서 살면 집안에 명성이 있어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자기 아들 둘 퇴계선생 제자로 보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뜹니다. 청주에 와서 1년쯤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정치 계열도 갈아탑니다. 퇴계 제자에서 율곡 제자로. 영남학파에서 기호학파로 바꿉니다. 완전 지붕 뜯는 거예요. 집을 크게 져 땅을 사가지고. 근데 이 내 아들을 두 아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가서 뭐 해서 가르쳐? 근데 이분이 집에서 하던 음식이 있어. 그게 약과 약주, 약포, 약식. 이게 집안에서 하던 음식이야. 이것을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약과라는 말, 약식이라는 말, 약포라는 말,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고성희 씨 부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역사에는. 그래서 서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서울역 뒤에 약현성당 자리가 이분들이 처음 자리했던 자리예요. 집을 졌는데 그 집을 크게 지니까 아니 세 식구 사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지냐. 그러니까 이 고성희 씨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징계니까 앞으로 이 집이 좁을 거다. 근데 정말 두 아들을 대과에 합격을 시키고 영의정까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집이 좁게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대구서씨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지붕 뜯은 거야. 그래서 이 집안에서 조선시대 때 가장 훌륭한 관료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서지약봉이라는 단어가까지 나와요. 왜? 그분 아들이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약봉이야. 호가 약봉. 그래 서약봉이야. 시각장애인이 과부가 돼서 아들 둘을 그냥 동네에서 안 키우고 지붕을 뜯어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난 거죠. 못 들어가니까 지붕 뜯은 거죠. 예수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오른 거죠. 모든 성경은 이 공식이야.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는 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희망이고 상식을 넘어서서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간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를 적용하기에는 현대미술이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는. 데미안 허스트라는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알바를 했냐, 부모가 가난해서 어디서 알바를 했냐면 그 시체 닦는데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기 장례식장? 우리나라 장례식장으로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가 들어왔냐면 모든 새로운 작품을 해야 현대미술이거든. 현대미술은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야 돼. 기존에 했던 걸 해서는 그건 작품이 아니야. 죽은 상어를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상어를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근데 런던에 있는 20대 갓 졸업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고요. 그럼 죽은 상어를 작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것까지 좋았어요. 그럼 어디서 죽은 상어를 구할 거냐고. 응? 이 사람이 거기서 또 지붕을 뜯습니다. 보통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야, 상어를 어떻게 런던 시내에서 구해? 그러고 그거 비싸잖아. 근데 이 사람이 리서치를 해서 전 세계에서 상어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를 찾아내요. 호주라는 걸 찾아내요. 그럼 호주를 어떻게 가냐고. 20대 청년이 갓 졸업해서 돈이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사람이 많고 돈이 없고 키가 작고 나는 공부를 못했고 나는 허약하고 뭐 등등등 해서 합리적 이론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못해. 안 돼. 맞아.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걸 넘어가는 거라고. 그걸 패스오버 하는 거라고. 그게 부활이라고. 여기서 또 데미안 허스트는 지붕을 또 뜯습니다. 야, 호주에 그 죽은 상어가 있는 동네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동네 이름을 찾아가지고, 근데 동네 이름만 하지 동네 이름 그 동네로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지붕 하나를 또 뜯습니다. 어디로 가냐? 우체국에 갑니다. 야, 드라마틱합니다, 이 얘기가. 우체국에 가서 우체부 그 옛날에 보면은 우체부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큰 전화부에는 전 세계 전화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큰 전화번호 집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전화번호를 뒤지는 거야. 그래, 그 주소를 갖고 전화번호를 뒤지니까 정말 전화번호가 있는 거야. 왜? 그 죽은 상어를 파는 그 죽은 상어가 많이 나오는 동네의 우체국. 그 우체국에는 누가 많이 오겠어요? 우체국에다 저금하고 우체국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부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직원한테 런던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런던에 사는 누군데 그 옛날 전화번호 왜 광고 하잖아요. 광고. 광고에서 전화번호 올리잖아. 런던에 있는 누구가 죽은 상어를 구한다.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광고를 해다오. 하고 전화를 하고 그 광고비는 당신의 개인 구자에 내가 송금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우체부 직원이 친절하게 그러마 해가지고 광고가 됐어요. 이 지붕 뜯은 거. 현대미술은 그냥 저 작품만 작품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다 작품이에요. 이게 현대미술이야. 근데 정말 전화가 왔어, 어느 날. 누굽니까? 예, 누굽니다. 예, 내가 죽은 상어를 팔려고 그러는데 사가시오. 그래, 얼마입니까? 1600만 원. 1600만 원. 이게 1991년 얘기예요. 16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가난하고 이 알바를 장례식장에서 시체 닦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작품이 되는 것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했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붕을 또 뜯게? 돈이 없잖아. 이제 상어는 있는 줄 알았어. 사는 구멍도 다 알아냈어. 통로도 알아냈어. 자, 어떻게 해결하실게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게요?
근데 대학 때 자기 졸업작품 전시를 도와줬던 사치 갤러리 사치 사장을 찾아가요. 자기 작품 구상을 쫙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봤던 사치 사장이 내가 그거 사마. 1억에 사마. 그래서 선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니까 선불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선불을 받아서 그걸 1,600만 원에 사고 저거 뭐야 수족관 짜라고 해서 수족관 짜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썩으니까 안 되니까 그 방부제 넣어서 포르말데이드 넣어가지고 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데미안 허스트를 세계적인 작가로 쉽게 말하면 부활한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 열으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그 다음에는 뭐가 갔어요? 이제 죽은 얼룩말, 죽은 염소, 죽은 양 이런 걸로 시리즈가 쫙 나오지. 우리 런던에 갔을 때도 이 죽은 동물 갖고 작업을 했더라고. 막 활 쏜 거 갖고서. 그럼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비슷한 동물로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 시리즈가 이래서 이자반한테 나왔구나. 자, 지붕을 뜯지 않는 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조,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인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상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넘어서야 돼. 자, 또 하나 이 지붕 뜯은 얘기 하나 더 멋있는 얘기 할까요? 그거 하나 띄워줘 봐. 파란색.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미술은 작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배경을 알면 그 작품이 달리 보이고요. 거기서 삶을 얻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런 색깔로 에펠탑도 만들고 요런 색깔로 다비드 상도 만들고 요런 색깔로 가방도 만들고 요런 색깔로 머플러도 만들고 요런 색깔로 옷도 만들고 바바리 코트도 만들고. 근데 이것은 비너스인데 비너스라고 하네. 이건 비너스 그 그리스 거 아니에요. 요 색깔만 치르면 이브 끌랑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브 끌랑은 20살 때 그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니스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하늘을 보고 친구하고 둘이 작품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 끌랑이 하늘을 보고서 파란 하늘에다가 내가 사인했어. 그랬대요. 사인했어. 왜? 저건 내 작품이야. 사인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소변기에다 사인하면 내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브 끌랑도 하늘에다가 파란 하늘에다가 사인을 했어. 그래서 이건 내 작품이야. 그러니까 옆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인했어. 어디다? 땅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땅에다 사인하면 자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은 이미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다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미술의 매력이 정말 재밌어요. 한놈은 또 작품이 뭐냐면요. 이 잣대를 갖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조각 작품이 있어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자 갖고 구름을 잰대, 구름을. 예? 구름을 잰대요.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이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 이브 끌랑이. 한번 보여줘봐요. 이 그림이 이제 원조예요. 이렇게 칠해놓은 거야. 여러분 이걸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이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제목이 IKB3야. 제목이. 왜? 인터내셔널 이브 끌랑 블루야. 그래서 왜 유명해지냐? 이 블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울트라 블루, 마린 블루, 이렇게 블루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이비 블루. 근데 자기가 원하는 블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특허를 내요. 그러면서 이름도 붙여요. 이브끌랑 블루예요. 그래 이걸로 에펠탑도 조명으로 쏘고 그럼 그것은 이브끌랑 에펠탑이야. 아까 비너스도 이브끌랑 비너스야. 그래서 어느 날은 여자들한테 딱 나체로 여기다가 이브끌랑을 칠했어요. 저 블루를. 그리고 앞에다가 하얀 벽에다 가서 몸으로 야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라는 법이 어딨냐. 몸으로 그릴 수도 있지. 그래 가서 탁 찍는 거야. 그게 또 작품이야 세계적인.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셨다. 이런 게 전부 다 지붕 뜯고 환자를 내려놓는 보이는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만, 이런 믿음이 있던 사람들만 이건 된다.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작품을,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개척지를, 땅을 연 거죠. 여러분들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닥불님이 중동 가고 미국 간 거 지붕 뜯은 거죠. 호여크님 이쪽에서는 하루는 노동자로 이쪽에서는 사장으로 다리 하나 건너서 지붕 뜯은 거죠. 우리 돌풍님이 어느 날 나 전도사 안 할래요. 카센터 할래요. 지붕 뜯은 거죠. 요새 본표님 새로운 학교 만드는 거 보면 수없이 장애물이 있고 사람이 많고 법이 막고 있고 등등등등 집요하게 끈질기게 해서 지붕 뜯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다니 그런 결실들이 부활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자,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이제 집으로 가거라. 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환자로 왔다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부활해서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 또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자, 뚫린 눈, 그냥 세상 보는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죽고 다시 사는 것지만 새로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화 진보하고 있는 이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 믿음의 삶 함께 찾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